네, 저희가 주일 오후마다 이 강해 설교로 계속해서 에스더를 나누고 있죠. 강해 설교의 핵심은 사실 한 절 한 절에 의미하고 있는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 집중하며 그 세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나눌 때마다 이렇게 절마다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깊게 나누는데 오늘은 좀 시간도 살짝 늦었고 또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또 뜨겁게 또 기도하는 시간도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 좀 많이 건너뛰면서 중요한 부분들만 같이 짚어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스더 9장의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도 에스더 9장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주와 그다음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이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깊게 찾으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드디어 아달월 12, 그러니까 아달월이라고 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12번째 달 13일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유다인들이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으나 이제는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죠. 이제는 누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유다인들은 그들의 대적 하만과는 다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만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니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미암아 바사 제국의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특별한 어떤 그 민족적인 잘못이라든지 어떤 이유 없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기록, 역사적인 추정으로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었던 유다인들은 몇 명 정도 되었느냐라고 하는 기록을 찾아보니까 한 50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온 그 페르시아 제국에 유대인들 50만 명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 하만의 어떤 계략으로 인해서 조서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이 유다인들이, 이 수많은 유다인들이 다 죽음의 위기에 빠졌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유다인들은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이 역전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대적과 동일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취했던 태도,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민족들이 가졌던 자세를 유다인들이 동일하게 답습하지 않도록, 똑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그들과 똑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계해야 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도를 넘어서는 결과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스더나 모르드게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지혜롭게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 읽어 나가다 보면 이거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유대인들이 너무 과하게 행동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기록되는 단어들을 보면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나무에 매달고 이런 잔인한 모습들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이 다른 민족들을 향해서 죽이는 모습,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고 목에 매어 달아놓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는데 유다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인의 대적들을 향해서, 그리고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2절에서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한 거고, 또 5절에는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다인들을 죽이려는 사람들, 유다인의 원수들, 대적들, 유다인들에게 해를 가하려는 사람들을 제한하여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지키려는 수단과 어떠한 방법으로서 그들과 맞서 싸우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진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아달월 13일, 즉 12월 13일은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날이 어떤 날이었죠? 모든 바사 제국에 있는 유다인들을 진멸하고 도륙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되는 날로 정해졌던 날이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하만이 내린 조서, 하만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조서에 기록되어 있던 유다인들의 멸망의 날이 바로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이어서 바뀌게 된 아달월 13일의 모습은 어떤 날이 된 것입니까? 유다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지키고 또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날이 된 거예요. 근데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들이 자기의 몸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생명을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모습들을 선택한 것입니까?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를 탄탄하게 형성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대적들을 향해서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왜 다른 민족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했습니까? 첫째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능력 그리고 권력 때문이었겠고, 두 번째로는 그 지역마다 살아가고 있는 유다인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적인 모습, 그들이 힘을 합쳐서 합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영역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능력이 큰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모르드게는 왜 이러한 영역에서 큰 능력을 발휘하였느냐? 하만의 뒤를 이어 제국의 2인자가 되었지만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개인의 감정이나 이익을 위해서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이 있었지만 그는 그 권력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기의 감정이나 개인의 뜻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했던 것입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에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죠. 그런데 모르드게의 행동을 통해서,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행동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모습,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죠.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저래? 저 사람 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런 모습을 보이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차이냐?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두려움의 영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렵다라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고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여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인정하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결국에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게 되는 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온 유다인들을 지켜주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한 그들의 대적을 향하여서 마음대로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 대상이 제한되어 있었죠. 무차별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수산성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전 제국의 영토로 퍼져 나갔죠. 이 복수의 궁극적인 장면은 하만의 10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만의 10 아들은
에스더 5장 11절에서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분노한 후에, 개인적인 감정이 격해진 후에 그의 친구들과 아내에게 자랑하던 것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스더 5장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하만이. 두 번째로 자녀가 많은 것을 자랑했고, 세 번째 왕이 자기를 들어 모든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하만의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이 하만의 자랑거리들이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다 사라져 버렸죠. 그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었던 위치에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많은 자녀들은 하만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왕이 들어 높이 세웠던 하만의 위치는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서게 되었습니다. 하만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자랑하던 것이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나를 중심으로 두고, 나를 중심으로 자랑하였기 때문에 하만은 그의 삶 자체도 무너져 내렸고,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도 다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한순간에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서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울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때의 감정, 그때의 마음,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다면 모르드게 또한 하만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두려워하고 그 능력을 붙드는 사람이었죠. 에스더의 모습, 그리고 아하수에로의 왕의 모습, 기타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묵상하시면서 계속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더 9장에서 중요한 모습, 우리가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난다는 거예요. 에스더 1장에 어떤 잔치였죠? 아하수에로 왕이 베풀었던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유다인들이 잔치를 베풀어서 서로 예물을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유다인들의 모습 속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다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원수들을 도륙하고 진멸하되 몇 번 수차례 강조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나를 해하려는 대적들, 처음에 하만이 내린 조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진멸하고 도륙하고 유다인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유다인들을 정말로 미워하는 원수들도 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할 것이고, 혹은 유다인들의 재물을 탐하는 자들도 유다인들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유다인들은 동일한 조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원수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공격한 이유, 그들을 진멸한 이유, 그들을 죽인 이유가 결국에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렇다 하는 것은 유다인들의 삶의 형편이, 유다인들의 삶의 여건이 풍족했느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나에게 재산이 많고 나에게 재산이 풍족하고 내가 먹고 살기에 넉넉한 사람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지금 포로 생활의 막바지, 포로 생활의 어떤 마지막,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그 일은 이제 원수를 갚는 일이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 도성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그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10하루 더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1장에 나타나 있는 잔치와 같은 잔치처럼 보이지만 이 두 잔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는 무엇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이 있어, 내가 이렇게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 나의 군사들이 이렇게 대단한 군사들이야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러다가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었고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고 다양한 사건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 9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유다인들의 잔치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잔치가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서로 섬기는 잔치였습니다. 19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에스더서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개인들이 주목을 받거나 드러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유다인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을 기뻐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베푼 잔치입니다. 누군가가 대단한 일을 행하여 유다를 구원한 것도 아니며 개인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일들도 없습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려 하고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함께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드는 공동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주인이 되시는 공동체이지요. 초대교회 모습 역시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결국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복음. 구원입니다.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어떠한 잘못된 조서로 말미암아 죽을 위험에 빠졌다가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부림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 구원의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없는 공동체는 생명이 없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생명이 있는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9장에 나타나 있는 유다인들의 잔치는 자기들의 생명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무엇이냐면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서로 예물을 주었습니다. 서로 섬기는 잔치였던 것입니다. 나만 주목받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잔치였던 것입니다. 부자이든지 간에 가난한 자이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더 가진 사람이든지 내가 무엇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큰 기쁨, 하나 되는 기쁨, 그 한 가지 기쁜 소식을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베푼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9장 21절 22절까지 넘어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매년 돌아오는 그 시기마다 명절을 지키라라는 것이죠.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것이 부림절의 모습이고 부림절을 통해서 유다인들이 가졌던 공동체적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구원의 큰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모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는 누구 하나 대단한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능력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일 뿐입니다. 이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공동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공동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또 2023년의 마지막 주일 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